지난 수천 년의 지구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최근 20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이라는 것은 1990년대 이후를 말합니다. 이 변화의 가장 중심에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 그 밖에 문명의 이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한 국제 정세, 국내 정치, 생활 수준, 교육의 수준들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변화는 위기라는 거죠. 모든 변화가 유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유익한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시간들, 여유들,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들이 국가적으로서 논의할 수도 있고,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논의할 수 있고, 또는 단위별로 논의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땅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에 대해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조절하거나 변화에 적응한 방법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있더라도 같이 밥을 안 먹으면 가족 됐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관계, 또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는 관계, 그리고 먹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관계, 이 협동이 사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 너무 급작스럽고 너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이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능동적인 대처, 또 천천히 집중하면서 차근차근 변화되는 대안,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빈도수가요 33% 줄었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도 한 번에 평균 90분이었는데 12분으로 줄었답니다. 횟수도 줄고 시간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 온 가족이 식사를 할까요? 아마 그 자료를 못 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나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이 통계의 결론은 그렇게 줄었는데 일주일에 5번 온 식구들이 식사하는 나라가 미국이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훨씬 더 가족 중심적이고 식구 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보다 나을까요? 일주일에 밥을 21번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 아이들 보니까 21번이 아니라 30번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21번의 식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가족은 온 가족이 모여서 몇 번 드십니까? 나가서 먹는 것까지 한번 포함해 보죠. 몇 번 드십니까? 5번 드십니까? 그런 쪽에 개념이 없는 분들이 미국은 개인화됐고 망가진 나라고 어떤 인종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얘기하는데, 미국이 그나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정이 온전한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 가정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보다 튼실한 데가 많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 주장들을 들어주면서도 함께 밥 먹는 관계를 그래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곳, 그게 우리나라보다 미국이라는 거죠. 이게.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30년 전만 했어도 아마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나았을 겁니다. 20년 전만 했어도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지금에 이르러서는요, 미국보다 가족적이지 못한, 가족주의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런 나라일수록 변화에 대한 대처가 엉망이랍니다. 특별히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맡으면 조직 관리 자체를 엉망으로 한답니다. 이게 가족의 문제이고 식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식구라는 관계가 온전히 잘 쓰고
온전하다는 표현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정의할 수는 좀 없습니다. 그러나 잘 쓰게 되면 시대 변화에 대한 대처들을 그 안에서 차근차근 해가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서 엄청난 대화를 하지 않지만 주고받는 여러 가지 신호와 대화와 또 표정과 그리고 함께 있다는 사고들이 여러 가지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특별히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어우러지면서 윗세대가 당했던 큰 변화의 그런 과정들을 어린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제도는 위험합니다. 그런 가정은 밥을 먹지 않고 헤어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이라면 우리가 진짜 건강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보통 같이 밥 먹는 그 자리를 밥상머리라고 합니다. 밥상머리는 어떻게 세상의 변화를 극복할까요? OECD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족 식사를 하지 않는 15세 청소년이 학교에 무단 결석할 가능성이 2배 높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가정과 식사하지 않는 가정을 비교했을 때 2배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출석하는 것, 무단 결석하는 것, 이 내용은 그저 그냥 무단 결석 학교 출석 여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생활, 학업, 지식을 쌓는 과정들, 교우 관계, 이게 모두 다 무너질 가능성의 큰 원인이 가정한테 있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일주일에 2번 이상 부모님과 저녁을 먹지 않는 아이들이 비만이 될 가능성이 40%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이 가족과의 식사는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 5번 이상 부모와 함께 저녁을 먹는 아이들이 마약과 알코올 문제로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적답니다. 뭔가 유혹으로 다가오는 능력까지도 함께 밥 먹는 그 과정이 감당해낼 수 있도록, 치료해낼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녀의 정신건강, 학업,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의 확대에도 도움이 되지만 부모들에게도 함께 밥 먹는 그것이 그의 삶들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풍성하게 만드는데 진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점심은 학교 가서 먹고 직장 가서 먹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아침과 저녁만은 함께 먹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건강해지는 길이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고, 한국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유대 기득권층의 정점에 있는 니고데모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가장 바닥에 사는 여인을 비교합니다. 뭐 비교해서 설명해 주지 않지만 두 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유대 종교, 민족, 그리고 남성 여성 할 때 성, 그리고 계급, 지위, 교육, 경제적인 능력에서요 최정상을 차지한 인생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바닥 인생입니다. 3장과 4장은 이렇게 완전히 격차가 심한 두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비교의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들의 상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니고데모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니고데모보다 여인이 훨씬 낫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인은 대낮에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가죠. 근데 여인이 찾아간 것 같지만 실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보내는 식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기 자리에 있었고 자기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 일상 중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거는 것으로 얘기가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이 여인이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아니라.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다시 나야 한다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로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합니다. 그에 비해서 여인은요, 예수님이 6번째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치고 들어오시죠. 그럴 때 깜짝 놀라면서 회피했습니다. 근데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회피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종교적이고 예배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메시아가 올 때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정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 예수님은 내가 그 메시아다 하는 메시지를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말에 충돌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자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여인은요, 잠시 회피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고 빛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빛을 들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기득권층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신앙인인지, 무기력한지, 단단하지 못한지 그걸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가봐도요,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낫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핑계대고 피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비용까지 내면서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누가 진짜 이웃이냐 이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끌어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한꺼번에 그 문둥병이 낫게 됐는데 유일하게 감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죠. 9은 병은 고쳤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유대인보다 나은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대로 된 반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제자와 여인도 비교합니다. 제자들은 수가성에 도착해가지고 우물가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한 후에 어디로 가냐면 마을 안으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이때 여인은 성 안에서 우물가로 나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왔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장면이 아닌데 그 시대는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유대인이 알지 못하는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간음과 가깝다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오해 소지가 강한 사건입니다.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비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래서 흔들렸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차마 묻지 못하고 침묵합니다. 그러나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를 만납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제자들은 음식물을 구해오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러면서 혼란에 빠지는데 여성은 확실하게 메시아가 누군지를 점점점 알아가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때 나는 멋멋이다, 나는 메시아다, 내가 그다, 이 말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줄 때 썼던 그 구절하고 비슷한 구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그 표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인은 그 표현에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우물로 돌아옵니다. 여인은요, 우물에 물동이 또는 두레박을 놓고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길이 엇갈려 버립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립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누군가 먹을 걸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대하던 그 여자가 줬구나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이라. 입으로 먹는 것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뭐냐? 오늘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만나를 생각하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을 양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죠. 34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내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게 양식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행동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삶으로 이루는 겁니다. 오래 걸리는 것은 오래 걸리는 방식으로, 단숨에 이루어야 될 것은 단숨에 이루는 방식으로 해나가는 그 행동, 그게 그분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먹는 양식은 씨 뿌리고 난 다음에 4개월이 걸린다. 곡식이 자라서 다시 열매가 될 때까지 4개월, 또 그 이상의 시간, 또 그 이하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정량 수고해서 먹는 게 이 땅의 양식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요, 이미 뿌려졌고 바로 거두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바로 걷어가는 겁니다. 36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고요. 거두는 자,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가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는 논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맞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구약적인 광야적인 사고입니다. 그걸 먹어야만 살 수 있고 농사짓지 못하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 양식.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요, 그분의 뜻을 쫓는 겁니다. 깨닫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뿌려놓은 것을 걷는 것, 걷어들이는 것, 그게 이 본문이 말하는 음식이 아닌 상태의 배부름, 그 배부름을 주는 양식이 되는 거죠. 이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식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모두가 아닙니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그분의 양식을 먹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식구가 아니라는 거죠. 식구로 넘어가서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먹지 않는 분은 가족이 아닙니다. 위기의 가족에 있다고 해야 되나요? 위기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변화로 인해서 무너지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거둬야 될 진정한 양식은 그분의 뜻을 따라 한 행동뿐입니다. 실천뿐입니다. 즉각적인 노력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추수꾼이 되는 것이고 거둬들인 자가 되는 것이고 그가 양식을 먹은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주신 양식을 먹는 식구인지, 나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게 교회에 대한 소유권 의식이 생길 때입니다. 주인 의식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지난 20년 동안 세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만 여러분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 가족이 약간의 서운한 말만 해도 화가 납니다. 근데 나를 약할 때 부르셨지, 별 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셨지, 내가 잘 못하고 있지, 부족하지, 이러면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미안하고 죄송하고 돌아보고 뉘우치고 천천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게 그분의 양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 선행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양식을 먹고 있는 신자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망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은 전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신앙. 말이 행함을 앞질러 말의 능력이 행동의 능력보다 크게 인정받는 교회,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제가 아니라는데요. 유대인의 기득권층의 최고점에 있는 니고데모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다 헛발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최하층부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혼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고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 동네에 하나님 나라를 엽니다. 이제부터. 부족한 여인인데 완벽한 사랑을 만나자 순식간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마을 안으로 달려 들어가죠. 그게 여인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같이 보시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28절에 물동이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거기다 두고 있는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성을 내려놓고 갑자기 다른 일에 바쁘기 시작한 거죠. 이 여인이 내려놓은 물동이, 두레박,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봅니다. 이게 해결이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연결시키냐면 이걸 풍성하게 채우는 분을 하나님으로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스스로 섬기면서 아니라고, 나는 진정되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인의 첫 번째 반응은요, 물동이 두레박을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나그네를 돕는 게 나를 돕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날 내 앞에 등장한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나도 돈이 없는데, 별거 없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다 주다 보니까 버스비가 없다. 요즘 이런 얘기 했더니 카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뭐 카드 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우리 연세 좀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은 카드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은요, 따져보면. 사실은 그 돈 쓰면 돈이 없을 때가 있었죠. 근데 진짜 그 감동에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내놓고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차비가 없네. 그래서 걸어본 적 계십니까? 20, 30개의 정거장을? 아니 그건 너무 많다고 해도 4, 5개의 정거장을? 선교사가 와서 긴급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긴급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어떡하냐, 내가 지금 당장 줄 것도 없고 해서 그날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헌금바구니에 집어넣어버리고 교회를 나와서야 집에 어떻게 가지? 그래서 옆에 차 갖고 나오는 집사님한테 혹시 좀 태워줄 수 있냐고. 타시라고. 그래서 집으로 온 경험. 여러분, 여인은요 물 떠다
가족이 집에 갖다 놓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달려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종도 안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문을 두드렸을 때 그들이 문을 열어줬을까요? 닫힌 상태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을 만났다. 내가 그와 아무 대화도 안 했는데 그는 나의 형편을 그대로 알고 있더라. 나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 같다. 여인은요,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미심쩍은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확실하게 메시아를 가까이서 본 사건이 벌어진 것 같다. 여러분 좀 같이 확인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놀라운 건 평상시에 원수처럼 지내고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더니 우물가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모든 얘기를 쳐내고요, 간단하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39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두 번의 믿음의 어떤 비약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평상시에 원수처럼 지냈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설득당합니다. 진짜 너의 그 면을 알아?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인이 말하기도 싫은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또 꺼낸 겁니다. 또 꺼내고 또 꺼낸 겁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진짜 그 사람 메시아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 사람들이 우물가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의 믿음의 비약을 넘어서서 훨씬 큰 비약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이게. 그리고 그들은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마을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 억울하게 변방에 쫓겨나서 눌려 지내던 인생, 이스라엘에서 열애당하면서 비참하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형편없는 대접받으면서 열받게 사는 그 인생,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해방구를 만납니다. 인종적인 해방구를 만납니다. 문화적인 해방구를 만납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세요? 예, 이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러자 그 마을 사람 모두는 열광했고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아쉬운 건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가 단 몇 시간 안에 벌어졌고 2차적인 변화가 이틀 사이를 통해서 크게 그 마을을 뒤덮었다. 그 얘기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 양식을 먹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존재죠. 완벽하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을 때입니다. 얽매이지 않고 행동할 때입니다. 조카가 이모에게 질문합니다.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뭔가 하려는 바보 같은 마음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 뻔히 자기가 보더라도 별 볼 일 없어요. 이거 해봤자야. 근데 해야 돼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이모가 그 얘기를 가만히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일로 보이는 거지. 그러자 그 조카가 다시 묻습니다. 간절하니까? 이모가 응 이렇게 대답합니다.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어린 나이에 보기에도 야 이거 욕먹을 일이야. 엄마 아빠가 싫어할 일이야. 학교에서 이상한 놈 이렇게 할 얘기야. 근데 뭔가를 하려는 바보 같은 마음은 멈추지 않고 생긴다는 거. 그걸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모가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혼자 갇혀 있다고 생각해봐. 밤이 되었는데 저 멀리 수평선 가까이에서 불빛이 보이고 그러면 너는 너무 멀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단 하나밖에 없는 성냥이라도 그어서 신호를 보내려고 하겠지. 간절하다는 건 그런 거니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이 된 조카가 무모한 도전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 괜찮아, 해야 하는 거야, 해봐 하는 이모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해도 여기 등장한 이모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으면 그는요 도전하지 못해도 위로받습니다. 또 도전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또 도전하고도 사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가려고 했던 그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바보 같은 마음이 들 때 모른 척하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걱정스럽죠. 답답하죠. 저거 뻔하게 실패할 건데 근데 네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고 네 양심에 조금이라도 숨김이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자. 나도 응원할게. 그 분이 어른입니다. 무모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서고 철저히 못 들고 판자 들어서 막아버리고 각구목으로 X자 쳐버리고 그분은 어른이 아니고요 늙은 겁니다. 쇠퇴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쇠퇴한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너무 간절했다가 주님을 만나자 무모해졌습니다. 집집마다 뛰어들어가서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또 다시 자기를 스스로 사살하는 겁니다. 그 일에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 거침없는 말과 행동, 자기의 약점들을 다시 꺼내는 그 태도, 자기들이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했던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쏟아놓는 그 현실, 현장, 이걸 보면서 그들은 자기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자가 미쳤거나 아니면 이 여자가 제대로 메시아를 만났거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 여자를 바꾼 사람이 메시아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지만 진짜 메시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물터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터에서 메시아를 만난 거죠. 복음은 무모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됐습니다. 교양 있고 상식 있고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전달로 예수를 믿으면 말만 믿습니다. 무모한 이 여성이 부실한 인생 속에 찾아온 완벽한 사랑을 느끼자 저돌적으로 바뀌었고 이 저돌적인 행동을 막을 수 없는 그 움직임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서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이틀을 유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사는, 너희들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임을 이야기해 주셨을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부실한 인생이었지만 완벽한 사랑을 만난 분이 된 겁니다. 니고데모보다 나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식을 말로 다 소화합니다. 주님의 양식을 말로 다 해설합니다. 주님의 양식을 말로 다 폄하시킵니다. 주님의 양식을 말로 끝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자신에게 못하고 피하고,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고, 그래서 예배를 얘기하고, 그래서 목사를 이야기하다 신앙을 허비합니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여인은 잔뜩 의심했지만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음으로 주님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에도 흔들릴 수 없는 정말 반석과 같은 집을 얻게 되었고, 그 여인은 그 집의 튼튼함 때문에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또 그 여인의 행동 때문에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틀 동안 거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이루어졌던 그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이면서 문화적이면서 삶의 모든 면에 펼쳐졌던 해방구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마치 이사야가 어린아이와 뱀이 노는 그 장면이 연약한 짐승과 사자가 노는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말도 못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여인을 생각하며 떨쳐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실했던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지금으로는 안 된다는 그 절박함으로 그 은혜를 쫓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